여호수아 8장입니다. 30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노련한 싸움꾼은 언제 어느 순간에 승부수를 띄워야 될지를 알아요. 그게 스포츠든 사업이든 그 하나의 수로 전체 승부를 결정하겠다는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그 한 수에 있는 거예요. 이 승부수가 승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승부수 외에 나머지 다른 것들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룬 사람은 다른 모든 것도 이룰 수 있지만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여기저기 기웃거린 사람은 어느 것 하나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력은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만 아니고 덜 중요한 나머지를 드러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하나의 승부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차라리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그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인생을 승부하십시오.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그 예배가 그의 인생의 승부수가 되었습니다. 하루샘 기도원의 예배가 그랬고, 왕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에서드의 예배가 그랬고, 33년 24시간 멈추지 않는 원띵의 예배로 하나님 한 분만의 아름다움을 갈망했던 다윗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 바이블 네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무엇, 그건 집중력입니다. 기본 전투를 보면요, 낮에는 이기는데 밤에는 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본 언덕 위에 올라가서 태양을 멈추잖아요.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세워두고서 기어코 이 승부를 결정하고야 말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집중력. 자신의 멘토였고 영적 아비였던 모세를 느보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에 집중해요. 여호수아의 승부수, 그건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문을 엽니다. 1장 2절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했던 리더였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덮고 있는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눈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금성철벽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직 그의 리더십이 증명되지 못했던 신참 리더였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런 상황 앞에서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는 그때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들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는 첩보를 가지고 철동 같은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본격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행한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 절기를 예배로 한 주간을 지켜요.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굉장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전시 상황이에요. 참모들과 함께 어떻게 이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전술을 사용할 것인가 의논해야 되고 무언가라도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돌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할례와 유월절 예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도 전쟁에 싸워야 될 군사들에게 말이지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갔을 때 광야에서 돌을 하나 주었어요. 야, 이 돌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순간 방심하면 이게 손에 상처를 입겠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전쟁터에서 군사들에게 소독된 칼도 아니고 그저 날카로운 돌로 생식기 포피를 도려내고 아물기를 기다린다는 건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일심 멈춤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한 주간 유월절 예배의 자리에 앉아요. 여호수아에게 승부수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승부수는 어떤 전술과 전법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승부수는 하나님이었고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가치에 집중한 그에게 여리고성 정복은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에게는 환경은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또 한 번 여호수아의 절대적 가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어서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마저 정복했습니다. 아이성은 가나안의 허리에 있어서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중부 그 허리를 끊고 먼저는 남부를 공격해 들어가고 그리고 북부를 공격해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에 여호수아는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8장 보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지난번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한 일시 멈춤이었어요. 근데 이번 멈춤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자발적인 일시 멈춤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두 번째 갔을 때 가고 싶었던 곳이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에발산은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그리심산은 관광객들이나 성지순례객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서 지도 한 장 들고 그리심산을 찾아갔었어요. 세겜이라는 큰 골짜기가 흐르고 있고 그 골짜기 좌우에 왼쪽은 그리심산이고 오른쪽 산은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됐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됐던 지역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큰 골짜기 하나를 마주한 두 산이, 축복이 선포됐던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져 있고요, 저주가 선포됐던 에발산은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메마르고 삭막한 산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한마디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결과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그때 아이성을 정복했던 그 타이밍, 우여곡절이 있어서요, 그렇지만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어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승리의 감격에 도취돼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일시 멈춤을 결정하고 200만 이스라엘을 세겜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길갈이라는 그 아이성에서 세겜까지는 제가 가보니까 약 30km, 장정의 걸음으로 하루 종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혼자만 가거나 아니면 몇몇 참모들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거류민들까지, 아이들까지 200만 명을 30km를 걸어서 절반 100만 명은 그리심산 위에 세우고 나머지 절반 100만 명은 에발산 위에 세우고, 여호수아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에발산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 철연장을 대지 않는 그 순수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연필로 쓴 게 아닙니다. 빛바래거나 흐려질 수 있는 어떤 먹으로 그림으로 그림했던 것도 아닙니다. 정을 가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 위에 새겨버려요. 오늘 본문은 자발적인 일시 멈춤을 결정하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달려왔던 우리 교회, 그리고 뉴 시즌, 뉴 스타트, 그리고 리바이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게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5년 전 코로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시 멈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셧다운되었고 예배당 문이 닫혔을 때를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현장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으로 우리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그 모든 코로나의 장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다. 사도행전적 영성은 이런 거야. 우리 모두는 뿌듯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우리는 또다시 받고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마저 당연한 것처럼 마음이 무뎌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발적인 일시 멈춤을 우리는 결정했고 한 달을 세겜 골짜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15주년을 통해서 새로운 임직자들을 앞세우면서 리스타트를 선포하고 10번의 10days 리바이벌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즌에
리바이벌,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이 타이밍은 군사 전략상 멈춤의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왜요? 싸움과 전쟁은 타이밍이거든요. 가나안의 허리를 끊었다면 아래에서 위에서 남과 북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공격해 올 것은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경계태세 확립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이용해서 남으로 돌진하든지 아니면 북으로 돌진하든지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돌연 모든 군사들과 아이들까지 세겜으로 데리고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위에 세우고 거기서 화목제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의 이 예배는 또 한 번의 예배와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차대한 이 미션은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의 지략에 있지 않다는 걸 여호수아가 안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생을 승부하겠다는 여호수아의 집중력이 오늘 이 시점이었던 거예요. 예배 하나로 인생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여호수아의 그 집중력이 담겨 있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였던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절대적 가치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예배였던 거죠. 동의하십니까? 어디서 경험했는가 하면 바로 직전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에서 뼈아픈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아이성은 만만했습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아, 우리의 힘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는 어떤 성부도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봤습니다. 모든 것을 일시멈춤하고 에발산으로 오르기로 결정하기 전에 아마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실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절대적 가치는 세상에서 얻을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할 예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이 땅도 얻게 되지만 만약 모든 걸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름 잘하고 있고 또 잘해왔지만 모든 걸 리셋 그리고 리스타트를 결정하자. 그리고 설득 끝에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갔을 겁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것 하나만은 포기할 수 없는 그 절대적 가치 말이죠. 내가 다 모든 건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하나 절대적 가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 명예, 권력, 아니면 어떤 삶의 형통 뭐 이런 겁니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팔고 다른 가치를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신의 독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롭다는 한 가지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예배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원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배에 있는 것이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로서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오늘 여호수아의 예배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정복이라는 큰 승리를 얻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잠깐 하나님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였죠.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약하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저 먹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군사를 동원해서 아이성을 진격했는데 쓰라린 패배를 경험해요.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을 지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는가 하면요,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모들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의 입에서 지금 이 말이 터져 나왔는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뛰어나온 후에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거기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들 안에 썸뿌리들이 불평과 원망이, 미움이, 분노가, 그래서 결국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들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경험했던 그 현상이, 그때 그 현상이 지금 이 현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입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수아의 입에서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그 말이 여호수아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압니다. 이 말 한마디, 애굽 땅에서 종살이 근성으로 정말 그 몸 깊이 인처럼 배어 있었던 불평과 원망의 씀뿌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툭툭 튀어나오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40년 세월 광야를 돌면서 인생의 황금기 같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했다는 걸 여호수아가 왜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그때 그 현장을 여호수아는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다. 다른 줄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여호수아 안에, 탑 리더였던 여호수아 안에서 지금 그때 그들이 했던 그 말이 툭 하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자발적인 일심멈춤을 결정하고 세겜으로 올라가서 저주의 산에, 그리심산에 예배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이 에발산 저주의 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피로 돌제단을 적시고 화목제, 번제로 예배를 드린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 안에는 이 쓴뿌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군데? 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야 내가. 내가 모세의 수종자였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가 자기 처소로 돌아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장막 임재의 현장을 떠날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그 임재의 현장을 지켰던 사람이 나야.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고 그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썸뿌리 하나로 그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나는 갈렙과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 난 그런 것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그런 것 없어. 장담했던 이 요수아 안에서 가려지고 덮였던 그 썸뿌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니까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아마 요수아는요 자기 입을 몇 번 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쳤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시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주간에 있을 철야에 있을 이 치유 집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결정적인 싸움의 시작, 부흥의 순간을 앞두고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모든 걸 접고 세겜으로 올라가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절반씩 세워놓고 저주의 산 에발산 위에 다듬지 않는 돌로 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양을 잡고 피를 터뜨려서 온 돌을 적시고 제단을 적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안에 온년중 배어 있었던 조상적부터 쭉 내려오던 정말 그 애굽 땅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근성들, 그 썸뿌리들, 나는 없을 거야 장담했던 어떤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 40년 여정 속에서 그 썸뿌리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썸뿌리의 영향력이 결과가 어떤지도 눈으로 철저하게 경험했던 요수아가 지금 자기 입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수아 안에 남아있는 이 썸뿌리를 드러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왜요? 이 썸뿌리를 그냥 안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그 축복의 땅에 가시와 은근기가 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수아 안에 자신도 보지 못하고 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야 내 권사라니까, 내 4대 신앙이라니까 가리고 덮고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어떤 그 썸뿌리를 하나님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를 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순간, 이 시즌이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게 하고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왜 세겜으로 갔을까? 요단 저쪽 지금 요수아가 요단 저쪽에 거주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했던 요단 저쪽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던 도중에 머물렀던 유브라데스 강 유역의 하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았던 그 땅이 지금 요수아의 발목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남다른 은혜를 입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지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기름진 땅 하란도 아브라함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왔지만 요수아가 생각할 때 그 땅도 나름 좋았던 거예요.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부르심도 중요하고 받은 은혜도 크지만 현실의 문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의 요수아의 모습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도 중요해. 그런데 난 내 성공도 중요해.
먼저 내가 성공한 다음에 예배도 있고 신앙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집중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내 삶의 안전지대에 적당하게 머물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했던 이 아니란 말이죠. 애굽 나일 강변에서 살만했던 과거를 적당하게 미화시키고 추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늘나라도 좋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둘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면 집중하면 나머지는 주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배는 나에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그 무게를 드러내고 싶어서 부르심의 땅과 하란이라는 경계에 머물면서 오늘은 이쪽 발을 들었다가 내일은 저쪽 발을 들고 살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듬지 않는 돌 위에 부르심의 소망을 새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었던 것인지 힘과 위력으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인지 우리는 노래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리셋됐다면, 모든 걸 스탑했다면 리스타트는 새로운 힘으로 스타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큰 산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여호수아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주의 산에 자기 안에 남아있는 저주의 쓴뿌리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발산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했던 것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시즌에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결정적인 어떤 가나안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이 결정적인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집중력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집중력을 가지면 그때서야 드러나고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나 교회 안에서 권사 땄어야 나 모태신앙이야, 내겐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스스로 포장하고 덮고 가려놓았던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썬뿌리들 말이죠. 그것을 들고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올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라야 축복이 되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자발적인 일심멈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 양쪽에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돌에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돌에 집어지지 않도록 새기고 여호수아는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정 안에,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즌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자기들 안에 어쩌면 아직도 남아있을 어떤 씀뿌리들을 들고 지금 에발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절야 3주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터치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의 보혈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발산 그 제단에 튀겼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열어서 주가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이 썸뿌리들 말이지. 하나님의 부흥의 그 타이밍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뭘 한마디 자극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이 불평들, 원망들, 미움들, 분노들, 이 썸뿌리들 말이지.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이걸 들고 에발산에 오르십시오. 갈보리산에 올라셔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들, 질병들, 마음의 우울함들,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나를 막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이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꽃은 피고서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바람이 솟치듯 바람이 솟치듯 삶은 지나가고 거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거기를 떠나서 죄를 자리 주를 찾고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사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사리. 그런저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지 않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의 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